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사랑을 전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입에 떡 한 조각을 넣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까지 부인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왜 생길까요?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일이 안 될 때 근심이 생기겠죠. 요즘 사람들이 근심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근심이 많은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시장 경제가 자기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장사 잘 된다고 했는데 해서 개업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때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한자리 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말씀을 하거나 행동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래.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도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아니에요. 허사. 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그런데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근심을 떨치고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걸까요? 첫째는 내 예측이나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측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되게 하는 것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에 쌓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해야 한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자들은 이제 그저 막연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형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정말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좋지 않은 환경 그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세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첫째로,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로, 언제 가느냐? 세 번째, 어떻게 가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언제 가느냐? 세 번째, 어떻게 가느냐? 이 세 질문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강의 초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셔 왔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것도 아니고 쓸쓸한 낙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 집.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그 최종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이 집 외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이니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네. 이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세계,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한 진정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 요한복음 2장에 또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그냥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그 뒤에를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죠? 그러면 오늘 보면 아버지 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훗날 우리가 갈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2장에서 이렇게 복선처럼 이렇게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곳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자,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자, 이 말에 언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죠? 언제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때, 그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성경을 아주 초보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다시 오신다는 말도 우리가 재림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재림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주님 자신이라고 불러요. 제2의 성육신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깨달아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의미를 내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 집은 단순히 저 하늘의 어떤 장소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리적인 장소로서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근심할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 위로를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다른 보혜사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비로소 그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수단이나 방법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을 간다면 비행기 타고 가야죠? 네.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야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그죠? 비즈니스석 아니면 겁나고 좁고 아주 불편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비행기에서 내려야 드디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나를 옮겨줄 수 있는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다고 해서 예수님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길은 목적지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길은 대전이 아니고,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길은 부산이 아니에요. 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이 표현은 여러분 목적지와 같다는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이 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거짓된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속아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죠. 속은 거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따르게 되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영적 실체인 변하지 않는 실체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갈 때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거기에 속아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늘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변하지 아니하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안심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로서의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혹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도 버리겠, 이렇게 각오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뒤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6절 또 18절을 넘어가 보세요. 뒤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는 하늘에 가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영원토록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이 관계를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사랑의 연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의 진리를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버지 집에 언제 갑니까? 아니,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와 염려와 옛 자아도 다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뭐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또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즉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도 되고 제자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세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어쩌면 이 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위대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 주님과 연합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주님께서 토대를 닦고 세워주신 그 아버지 집의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행형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형. 이 집의 기초를 예수님께서 놓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기초 안에서 우리도 서로 지어져 간대요.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점에서 천국,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어느 날 어떤 지점을 통과해서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 순간 이미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새 계명에 순종하는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집을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확장하며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처럼 천국은 어떤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요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먼저 잃고 계속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양원 사택은 장마철이면 방 안에 비가 새어들던 아주 허름한 방 2칸짜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정말 절방 그 자체였던 그 좁은 방을 방문한 한 동역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손 목사님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봅니다. 비록 방 2칸짜리 낡은 집이지만 여기서 우리 환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나는 이미 천국의 안방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천국은 죽어서 갈 먼 미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아버지 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느 날 죽은 종말의 때에 어떤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도달하는 어떤 최종 결과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늘 결핍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련해 놓으신, 예비해 주신 그 초소, 그 사랑의 토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의 손을 잡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하나씩 실천하며 채워나갈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 즉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거기에 우리도 벽돌 한 장을 계속 지어져가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예측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행기처럼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할 수단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분이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연합하고 계세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막 꾸역꾸역 애쓰는 그 삶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속회에서, 교회에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집이 더욱 넓어지고 아버지 집이 더 풍성해지고 아버지 집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천국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이자 참된 아버지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모든 근심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갈 저 먼 미래의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아버지의 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집인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